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본문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그지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흡이라고 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를 하였고, 성경에서 그 증거가 옳음을 계속 줄기차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과 호흡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당장의 그 생명이 파리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한 천사의 손에 한 책이 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천사가 이 책을 갖다 먹으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 책을 갖다 먹으라. 이 책을 갖다가 그냥 가져서 그냥 펼쳐만 보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 책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니,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송이꿀처럼 단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왜 배에 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작용하면 우리 옛사람을 그 말씀이 부수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쓴 것은 죽이는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니까, 역사하니까 그렇게 쓴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인격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기도는 믿음에 있을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편에서 좋다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에 이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유다가 포로 잡힌 지 70년 만에 해방되리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뭐가 앞서는지 따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앞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 속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어 기도는 하지만 즉시로 금방 그 소원을 아뢰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은혜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걸 그냥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할 이 문제가 그 말씀의 입각에서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동족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아주 임박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동족이 해방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육신적으로 환희에 차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죄를 자복해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백성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 죄,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심령이, 그 영이 그 속에 없다고 그러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지성껏 섬기지 못한 잘못을 고하며, 그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가? 다니엘이 한 것처럼 사유하심을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며 사주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바라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묻던 개인적인 무엇을 잘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토성의 영광,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를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21절에서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이상 중에서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랬습니다.
빨리 날아서 왔다 그래서. 자,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가리켜 그 사람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영광된 소식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띠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 천사들이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시기 전에 영광의 모습으로 현현,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그런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당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럴 때 그것을 신현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신현. 예,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현은 데오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현,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된 아브라함, 100세 난 그 100세 될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사라의 나이가 이제 내년에는 90세가 되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90세 난 노인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인다. 아기를 낳아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왜 웃느냐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누구라고 지라라고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실학에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심. 야곱이 붙들고 새벽이 되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나 놔라.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알았듯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흰옷 입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천사 가브리엘,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그 앞에서 봤던 이상 중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8장에 기록된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래서 사람 모양.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기 전에는 아직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 자, 이 9장에 나타난.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 드릴 땐 누구의 이름으로 드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참성가대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찬송의 제목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계셔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중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 위에 은혜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곁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천하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라고 역설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떠들어대어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뭐 어쩌다 죽었겠지 뭐. 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옛날 저 철학의 시조와 같은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테두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신을 얘기했어요. 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특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절 끓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해. 우리 중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것만 붙잡으면 이해가 됩니다. 뭐를 이해가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 있는 나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오늘 신앙 고백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설교는 그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듣겠는데요, 어려워서 못 듣거든 그 열쇠로 설교의 자물쇠, 성령의 자물쇠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쇠로 안 열어지는 설교가 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소용없는 소리야. 그건 설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 반드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영광을 만나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니엘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보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죠. 사유하심을 어떻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어떻게 주셔요? 누구 안에서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유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의의 영혼의 옷을 빠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옷, 우리가 신옷 입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대답뿐이요.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24장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복하며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퍼서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24장은 누군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의 보좌에 바로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앉아 있습니다. 중심교회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신분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옷, 왜 신옷을 입고 있는가? 천국에는 다른 물감은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빤 옷이에요. 빤. 더러운 옷이었는데 깨끗하게 빤 옷이에요.
깨끗하게 다 그 더러움을 지어 놓으셔요. 정결한 옷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입었어. 그런데 그 정결하게 입은 그 흰옷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가? 무엇으로 빨았겠어요? 무엇으로 빨았겠어요? 어떤 비누로 빨았겠어요? 어떤 세제를 가지고 빨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빨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빠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씻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너무 모자라요. 아니, 다른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싱이야, 나싱.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서도록 흰옷을 입도록 그 옷을 빨고, 그냥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죄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영원 선상에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무슨 선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차원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네 범사에 합력하여 모든 걸 다 주장하여 그 영원 선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뜻과 연결되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진정한 응답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알아요. 이게 무슨 상급이 어떤데요? 이 설명해도 잘 몰라요. 제 말이 부족해서 설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상급.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이 더디자 마음속에 두려움도 가졌어요. 내게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니. 아니, 자식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자 네 방패와 상급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결국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대답해요.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다시,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가불이 빨리 날아왔다 그래서 빨리 날아왔다. 어떻게 날아왔다고요? 이 대목을 보는데 빨리 날아왔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갑니까? 빨리 걸어갑니까? 나이 드신 분이 걸어갈 때 어떻게 돼요?
어정어정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다 보면서 걸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 그 애들은 좀 어디 아픈 애들밖에 없어. 어디 갔다 오라면 그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면 후다닥 뛰어갔다 오지. 후다닥 뛰어갔다. 그냥 못 걸어가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5m밖에 안 되는 거리라도 막 뛰어가요. 그 너무 뛰어가다가 그냥 문에 부딪히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 천진난만하니까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면. 근데 이 천사도 이 빨리 날아왔다는 건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뭐 기쁨이 넘쳐. 한번 따라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언제나 철이 들까. 맨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스바네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냥 보는 것만이라도 사랑스럽잖아요. 보는 것만이라도 사랑스러워. 잠잠히 사랑.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이 그 현현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빨리 날아와서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는 마음 돌리기 어려운 하나님 마음을 내게로 돌리기 위한 억지 공산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유,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이 내게로 돌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 중얼거려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악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돌리려면.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만약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은 기도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마음이 힘을 얻겠어요? 힘을 얻지 못하겠어요? 다 빠져. 힘 다 빠져요. 그러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응?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나 그 시를 볼 때 절망적인 시예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또 뭐라고 그러더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런 이름을 무얼로 불러주면 진짜 미닝레스야.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얼로 불러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부르다가 산산이 흩어진 그 정도로 내 영혼이 흩어질 정도로 무얼로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쇠미에서 주님을 부를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있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아주 여리게 불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다니엘이요,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로 잡혀간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옛날 성전이 있을 때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경건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럴 때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에 취하여 있고 그럴 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야구장에 보면 그냥 롯데이라 어디에라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시겠어요?
장기를 두면서 서로 싸우고 물러달라고 막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그럴 때 깨달음을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에 생각을 하나님께 모두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예배 시간이 나오고 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언제 이렇게 작정하셨다고요? 언제 작정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주어지는 거 아니 이미 주시려고 딱 예비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호응을 치는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려나니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참 이런 소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참말로 부럽네. 정말 부러워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 이 다니엘이 정말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주실란가? 저기 어디죠? 비싼 땅을 뚝 떼어 주실란가? 은총을 받은 자라 네 소원대로 다 들어주리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 줄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한번 따라해서요.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을 고대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응답하시는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이상을 깨달으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다른 거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이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그 포인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주신 그 약속이 유다 백성이 다 포로에서 뒤잡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제 눈앞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줄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그 약속, 줄기차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상이 다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은총을 받은 자는 누군가?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대로, 계시의 핵심대로 계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부러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부러운 자예요? 아니에요? 부러운 자가 아니죠. 계시도 못 받고 우리도 이런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이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다니엘이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저 2층에 있는 분들만 대답해요. 다니엘이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여쭤보거든 무조건 똑같다고 대답하세요. 똑같은 것만 물어볼 테니까. 똑같다. 왜 다니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복 있는 말씀이면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이상을 깨달으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고 있으라. 그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은총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속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결국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좋아서요? 운이 좋아서요? 잘나서요? 착해서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우리가 은총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은총을 받은 건 무엇 때문인가? 다니엘이 기도를 잘해서 은총을 받았구만요. 물론 기도를 잘하니까 바른 응답을 주시기는 했지만 거기서부터 따지면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흘러가는 강물이,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강변에 가보면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 팔당댐에서 나왔다네. 팔당댐에 가니까 그 팔당댐에 흐르는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강줄기를 흘러가면 뭐를 만나게 됩니까? 그 뭐를 만나게 돼요? 그 강줄기를 흘러가면 뭐를 만나게 돼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를 만나게 돼요? 강의 발원지를 만나게 돼요. 그 물을 쏟아내는 발원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강만 보고 물 많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는가? 아이고, 팔당댐에서 쏟아내니까 많은 거야. 그러면 맞기는 맞아요.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당댐에 그 물은 어디서 왔는가? 발원지를 가요. 발원지. 여러분,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따지고 올라가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바른 기도를,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자녀로 삼으시려고 미리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있는,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이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리스트에, 택한 백성의 리스트에 올라있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
성경을 보면 확실해요. 뜻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나 왜 나는 택했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을 왜 택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영생을 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의 전하는 걸 누가 믿느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은총을 받은 자나 생각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져 죽어 있었어요. 내버려두면 본성대로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지옥의 자식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것만 구하다가 세상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의 묘비에 갔어요. 그 사람 묘비에 언제 살았다 언제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뭐 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글쎄 뭐 했는가 뭐 별로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 없게.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그 묘비에다가 몇 년 며칠에 나서 먹다가 죽었다. 먹다 죽다.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뭐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 본성대로 내버려뒀으면 꼭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야 뭐 본성이 좋아서, 근데 제 본성은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이것이 전부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누구를 본다고요?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뭘 깨요? 언제 깨요? 아침에 깰 때? 이 세상에 살다가 몸을 떠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좌 앞에 설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둘 중에 이 사람 이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본성대로 내버려뒀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앞에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찌 그리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다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다니,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니, 나 같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비밀은 만세만대로부터 덤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가 그 비밀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깨우쳐가지고 돌을 터가지고 돌을 닦다가 알아가지고 이 비밀이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 왜 복이 있었습니까?
딱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총을 받은 자라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으로, 조건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 부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그래서 믿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댄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영혼을 권고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다니엘에게 긴 놀라운 총명을 주셨어요. 다니엘 23절에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24절, 9장 24절.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뭐가 마친다고요? 그 다음에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어떻게 된다고요? 영속된다는 게, 영속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속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아무리 아무 죄도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영속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죄악의 영생. 그 다음에 누구의 의가? 영원한 의. 영원한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영원한 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서 온 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서 온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 의예요. 그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이상과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 가리웠어요. 왜 그런가?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는 인생 현안을,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먼저 풀어주려고 덤비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그 안에 서게 하는, 주님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안에 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요. 그걸 풀려고 그냥 열쇠를 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안 돼요. 마스터 키로 열어야 돼요. 마스터 키. 마스터 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떤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이 생명의 문제를, 그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제는 있어야지. 놔둬요. 놔둬.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면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만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그 문제를 향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몰라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날엔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크게 은총. 그래서 이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만큼 저기 저 국립공원하는 찜등 당하면 이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거든요. 성화는요, 기쁨의 텀이 자꾸만 길어지는 게 성화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텀이 어린 신앙은 짧아요. 그러다 금방 넘어져. 그럼 다시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또 회복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안으신 자는,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 놓지 않으셔요. 이제는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볼펜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그러니까 볼펜이 볼펜을 많이도 받았거든요. 노예 가서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고 받고 뭘 받았다고요? 볼펜을 너무 받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볼펜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그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볼펜이니까. 내 볼펜이니 네 볼펜이니 쏘고 그러고 다음에 너희들은 볼펜이 안 비싸니까 그냥 간수를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받아도 볼펜 끝까지 다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있는 사람 있으면 상 줄게. 없어요. 그런데요, 뭐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어요. 만년필을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누가 선물로 줬어요. 또 그 사람이 진짜 그 만년필을 샀다 그래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만년필을 내가 다 넣고 댕겨. 그런데 남이 쓰면 만년필, 그 만년필 좀 잠깐 빌릴 수 있나요? 그럼 만년필 빌려 쓰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만년필 바라보게. 왜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주고 저 만년필을 샀다. 그리고 저 100만 원짜리 만년필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고 쓰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펜이면 내버려둬. 쓰든지 말든지. 아이고 이거 내가 드려야 돼. 그거 쓰세요. 그렇지만 그건 안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텀이 짧아도 또 이렇게 세워요. 그러나 성화는 이 텀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야. 시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텀이 점점 넓어져. 그 정도가 더 깊어져, 높아져. 이게 성화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인데 이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다니엘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음성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고 영원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소망의 영광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상생애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